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죠. 다양한 문제를 많이 직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문제가 아니죠. 문제를 잘 풀어간다면 문제를 풀어주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죠. 하나님 문제 속에 해결의 책에 씨앗을 담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큰 문제였죠. 또 애굽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찬양하고 춤추고 그랬는데 딱 3일 만에 또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수르 광야에서 경험했던 난관,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15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제 직면한 문제는 이제 물이 없었는데 물을 결국은 만났는데 그 물이 쓰다.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 라고 지은 것입니다. 모세가 또 난관을 만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어떻게 풀어갑니까?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지금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다면 좀 쉬운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면 좋겠는데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왜 난관을 자꾸 만나면서 그 난관을 돌파하고 극복하게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난관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것이 수르 광야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수르 광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기보다 성숙하게 원하시죠. 우리가 편안한 컴포트 존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가지고는 우리가 성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편안한 데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광야를 통과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통과하며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성숙하는지에 관심이 있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빨리 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문제를 얼마나 쉽게 빨리 푸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고요.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성숙하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를 인도하셨는데 광야는 보통 우리 서양 사람들은 광야를 버려진 땅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개조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민수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 광야에서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호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왜 광야에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서양 사람들은 광야를 버려진 땅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가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이 광야라는 히브리 단어가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함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를 잘 연구한 리모스 목사님은 광야에게서 광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광야를 버려진 땅으로 표현하지만 히브리어는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표현한다. 광야를 미드바르로 표현한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의 애착과 설렘이 묻어난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한다. 이 단어들은 광야의 미드바르와 어근이 모두 같다. 서양에서는 버려진 땅인 광야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성소와 같은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주시죠. 그리고 19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소유된 백성, 보배로운 백성일 뿐 아니라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될 거라고 하는 비전이 광야에서 지어지는 거죠. 우리가 언제 꿈을 꾸죠? 사실은 고통 가운데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광야는 꿈꾸는 것이고 환상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하고 무르익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난관을 만나면 부르짖는 기도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반응한 것과 모세가 반응하는 게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하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은 난관을 만났을 때 원망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원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아니 3일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그렇게 칭송했던 그들이 3일 지나서 또 어려움을 겪는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전히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인간은 변화무쌍하죠. 사실 인간이 너무나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얼마나 자주 실망하는 겁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우리가 변화시킬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여러분, 이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목회하지만 목회 초기에는 이렇게 신자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을 말하면 버릇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다가 신자들이 제 버릇을 고치더군요. 네. 목회는 성도들의 버릇을 고치거나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볼로는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 여백, 그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교육이고 때로 고난이고 훈련이죠. 때로 선교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많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불행한 결혼 생활하는데 특징은 뭐냐면 결혼하면서부터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결혼할 때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하자마자 목표가 바뀌었어요. 남편 버릇 고치는 것, 아내 버릇 고치는 것. 이런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결혼한 이유는 상대방의 버릇을 고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를 돕는 배필, 서로 돕고 섬기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행복한 가정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면 오히려 변화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좋은 말씀 드릴 때 내려놓으세요. 네, 좋은 말씀 드릴 때 버릇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면 뭐가 어렵겠으며 십자가 왜 필요하겠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변화된 전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거나 또 가장 친밀한 사람들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난관을 만났을 때 부르짖는 기도로 반응하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죠. 이렇게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원망하지 말라고 소리치지도 말라고요. 그 에너지가 있으면 원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칠 에너지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원망하지 말라고 소리쳐봐야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난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미숙하면 원망하고 성숙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미숙한 사람은 시야가 근시안적이죠. 성숙한 사람은 시야가 원시안적이기 때문에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알죠. 성숙한 사람은 성숙하면 이게 전체를 보고 멀리 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그 에너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릇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다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5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보세요. 기도하니까 감추어뒀던 것이 드러난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여러분, 바로 거기 나무가 이미 있었어요. 문제 해결책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지 못했던 거죠. 왜?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전까지는, 눈이 밝아지기 전까지는 문제 해결책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계시가 뭘까요? 계시란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무슨 똑똑한 지성이나 꾀가 이런 계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 계시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신비롭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 에베소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책은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책을 가까이 담아줘. 바로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곁에 있는 어떤 툴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면 은밀한 것.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하나님 보여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번 뉴질랜드 갔더니 양들이 참 많더군요. 나는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양들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뉴질랜드 인구가 한 450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양이 거의 3천만 마리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소가 670만 마리. 인구보다 많다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왕래하면서 양들을 아주 관찰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소도 관찰을 많이 했는데 양과 소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뉴질랜드 주로 먹는 거예요. 계속 먹기만 해요. 먹으니까 말이 없더군요. 교인도 여러분, 양들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는 먹자고 오는 거예요. 말씀도 먹고 밥도 먹고. 근데 가끔 먹지 않고 있는 양과 소를 보고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먹지 않는 양과 소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앉아 있냐면 나 무릎 꿇는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싹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신 모든
제물들은 보통 위가 4개입니다. 소, 양, 염소. 근데 딱 앉아가지고 그 먹은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양과 소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이란 말의 뜻이 반추란 뜻이에요. 되새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거나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기도와 더불어 반추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거든요. 양과 소를 보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양과 소도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겸손하게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묵상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 말의 쓴물인 단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여주신 뭐예요? 그 보여주신 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액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25절을 보니까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무를 던졌거든요. 보여주셨는데 그걸 던졌거든요. 순종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에 순종할 때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쓸모없는 물이 쓸모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순종할 때 역전의 드라마가 전개되는 거거든요. 이 마라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마라라는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 게 룻기 1장 20절이거든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라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환이라는 뜻인데,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에 갔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가 찬송이 아니냐 그랬더니, 내 이름 더 이상 찬송이 아니다. 내 이름은 마라다. 인생이 써졌다.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하니라. 하나님이, 전능자가 자기가 괴롭혔다는 거예요. 사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면 안 되는데, 떡집 같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났다가 그냥 낭패를 본 거죠. 근데 나오미가 참 믿음이 좋은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전능자, 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렀더니 인생이 역전이 되면서 사장에 가게 되면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는데, 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 다시 그의 이름이 회복이 됩니다. 마라에서 나오미를 회복이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은 찬송인데,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인들이 노래하는데, 룻기 4장 14절 15절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회복자야, 회복했잖아요. 마라에서 나오미로. 내 눈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문제에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의 머리와 꾀로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죠. 또 사람을 너무 의지하기도 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면 반드시 역전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난관을 돌파한 후에 풍성한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난관을 돌파한 다음에 반드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예비하시는데, 출애굽기 15장 25절 20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두 가지를 주세요, 축복으로. 첫째 축복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 축복하시는 거죠. 법도와 율례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거죠.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키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와,
반드시 복을 받으리.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이런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이런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도와주시면 놀라운 일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지난 다음에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고난 때문에 더 거칠어지고 더 성격이 못돼지고 더 인생에 비난을 하고 절망 속에 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고난 때문에 무너져 내린 사람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럼 고난 가운데서 변화하고 고난 가운데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 속에서 지혜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들이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도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은요, 배운 게 아니에요. 실패는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패를 통해서 배운 교훈을 얻었다면, 그리고 그걸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럼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실패자가 된 게 아니라 더 지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배운 깨달음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 축복을 받은 음성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고난을 낭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도 배우지 못했다면 그 실패는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지난 다음에 더 지혜로워지느냐, 더 성숙해지느냐, 더 원숙해지느냐, 이전보다 더 지혜로워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난관을 통한 하나님 이름을 통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사람들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내가 한 번에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제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민아, 그래요, 주민아. 너무 놀라가지고 나를 주민아라고 부르는 사람 별로 없는데 보니까 그 어머니 아들이 이름이 주민이에요. 주민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이 들리니까 내가 어텐션한 거죠. 멈췄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부르는가 지켜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 말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이름, 그것이 천국 열쇠잖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지 내가 시행하겠다. 남편이 잃고 두 아들 잃었던 나오미가 불렀던 그 이름, 전능자 엘샤다이, 샤다이란 이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불렀던 이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역사하는 거거든요. 오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두 가지 남기셨죠.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의 손을 들지 나을 것이며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를 만났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역사는 누구 이름으로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청열쇠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ask, 기도하셔야죠.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우린 염려는 많이 합니다. 걱정은 많이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요.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은 난관 저편에 풍성한 축복의 샘들을 예비하셨어요. 조금 더 갔더니 엘림이 나오잖아요.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정로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야, 물샘 열둘이 있어요. 정로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거죠. 안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여러 오아시스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엘림인데 그들이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을 만나는 건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조금만 더 갔으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풍성한 물이 있는데
근데 왜 그런데 수르 광야를 통과하기 싫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시고 또 지혜를 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뭘까요? 인생에서 오아시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네,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 뒤에 또 문제가 있고요. 또 산 넘어 산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또 이 오아시스를 잘 선용하게 되면 우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리모스 목사님 순책에 보니까 이 오아시스를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 광야를 건너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오아시스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 광야는 계속 이어진다. 서두른다고 해서 빨리 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아시스를 더 많이 들르는 사람이, 오아시스에 더 오래 머무는 사람이 더 빨리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여러분, 광야길은 거칠어요. 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쉬어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재충전을 받는 거죠. 우리가 면도기 써보면요, 이 면도기가 이제 그 충전할 때가 되면은 그냥 두면 충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두면. 근데 이 플러그를 꼽아놓으면 쉬면서도 충전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가 그냥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 예배하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공급이 되면서 놀라운 재충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폭력입니다. 폭력. 네. 분노.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최근에 제가 워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안식은 저항이다, 그런 책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 왜 안식하게 하시는 걸까?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통과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을까요? 안식하지 않으면 폭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폭력. 왜냐하면 사람이 지치고 짜증이 나면 그 다음에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분노에 차기 때문에. 그래서 폭력을 행하고 폭언을 행한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짜증나면은 막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고에 하면 한국에 4천만 인구 가운데 2천만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2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지쳐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리고 분노에 차 있고 그리고 폭력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언하게 되고 폭음하게 되고, 여러분 폭음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냥 쉬워지죠.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죠. 윤모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마셔야 한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7장 37절 38절을 보니까 면역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지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기서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쓴물을 단물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보통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 단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죠? 기쁨이잖아요. 색깔이 변하도록, 맛이 변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주는 거죠. 모세가 나무를 던졌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죠. 모세가 나무를 던졌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과 그리고 그 생수가 우리 전 인류 구원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거거든요. 모세가 율법을 주었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흘려주신 생수를 마실 때 말씀의 생수와 보혈의 생수와 성령의 생수와 축복의 생수를 마실 때 우리는 이 땅을 능히 잘 통과할 뿐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늘 교회에서 또 주님께 가까이에서 생수를 경험하는 가운데 난간을 타올파하는 정도가 아니라 쓴물이 단물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주와 같이 맛을 내고 기쁨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생활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광야길입니다. 여기서 오아시스를 늘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오아시스 생수를 주신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맛있고 멋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